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복채를 원하는 삶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장부터 민수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 누구인지 오늘은 살펴보고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발람이 누구인지 첫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이제 발람에게 가서 청합니다. 근데 어떤 청을 하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발람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복을 빌어주는 일이나 저주를 빌어주는 일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발람은 또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2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리라. 자, 복을 빌어주고 저주를 빌어주는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자,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이 발람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헷갈립니다. 복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 사람인데 또 여호와를 아는 발람, 또 이제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발람의 정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발람을 이방인 선지자다, 이방인의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일까? 분명히 드러나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빌어주고 또 저주를 말하고 여호와를 분명히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지만 이 발람의 정확한 정체를 뭐냐면요, 복채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채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복채를 받는 사람, 이 단어가 복채가 캐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캐셈은
점술이나 제비를 뽑는 그 행위나 그 노력에 대한 보상과 보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복을 빌어주거나 저주를 빌어주는 대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로 보상이나 보수, 복채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보수가 있어야지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점술가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훗날 발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자,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였다면 그리고 이방인의 예언자였다면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은 훗날 이스라엘의 칼날에 이 진멸하는 정쟁에서 죽게 되었나? 바로 점술가였기 때문입니다. 점술가는 카쌈이라고 말하는데요. 아까 캐셈이라는 복채에서 파산된 사람, 복채받는 사람, 그것이 점술가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예언자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듣기 원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는 단지 복채, 대가, 보수 원하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복채를 원하는 사람들, 이 점술가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절대 살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때 점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채받기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똑같이 살지 말라.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이런 민족들은 쫓아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발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도 점을 치기 원했고 두 번째도 점을 치기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가 점을 못 쳤던 거지, 복채를 못 받았던 거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축복도 있고요, 저주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저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안에서 저주는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발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람과 달라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발람과 구별되는 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복채를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부터 깨어 듣는 이유가 무언가 대가와 보수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일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대가를 주시겠지. 그 복채를 원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원하는 삶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에게 대가를 원하는 삶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축복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복채를 원하는 삶에서 더욱더 멀어지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에 축복이 놓여있을 뿐이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발람처럼 복채 앞에서 좌우지되는 삶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제 안에서 발람 같은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발람과 같은 욕망과 욕심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이 마음들,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그 한 가지가 내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 모든 것은 저주를 다 끊어내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받은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발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하는 이유가 복채를 받기 위한 그 점술가의 그 가증한 행위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탐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발람과 멀어지고 발람의 삶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